날 경청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멘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은퇴 정치인이기도 한 그 김홍신 씨를 아실 겁니다. 김홍신 씨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참 어릴 때 그 형 책장에 있는 그 인간시장 책을 보고 되게 웃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책에서 이분이 자신의 담배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37년 여개월을 담배를 늘 피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담배 애찬론가였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고 하는 수필까지 쓸 정도로 정말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담배 많이 피우면 그렇게 많이 피우면 폐암 걸린다느니 죽을 수도 있다느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 담배 끊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엎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담배한테 끌려다니는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성이 있다는 것은 깨달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쥐보다 못한 인생이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영역본으로 좀 의역을 좀 해보면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잘 살고 있는 왜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하고 끔찍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호강을 누리고 있지? 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IT를 그 다음에 인터넷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세계 그 10대 그 경제 대국 안에 우리가 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깨닫는데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한번 딱 들으면 바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얻어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가장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10번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놓으라고, 네가 맞고 터지기 전에 애굽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니 결국 자기 아들도 죽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잡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겠다고 또 그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제가요,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새벽에 쭉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 묵상하다가 이 바로를 얼마나 욕하는지, 이 바보 같은 바보, 이 바보 같은 바로 계속 그랬는데 막 바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바로인 거죠. 지금 손가락질을 저 바로에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야, 네가 바로가 아니냐? 네가 깨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으라고 뭐 때리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깨닫지 못하면 바로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맞았으면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기 전에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맞기 전에 깨달읍시다. 한 번 더요. 기왕이면 더 빨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깨닫긴 깨닫는데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내 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보았고 바로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 기적과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습니다.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인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보이는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그렇게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무엇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은요, 우리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현상만 쫓아다니다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볼거리와 또한 어떤 감동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방으로 다 막혀져 있는, 하늘까지 막혀져 있는 어떤 철창 속에, 어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눈은 그 눈의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마음이죠. 마음으로 그 벽을 뚫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 저 건너편에는 나무가 있었지. 저 건너편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 저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창공에는 아마 새들이 날아가고 있을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마음의 눈으로 훨씬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현상계만 주목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은요, 현상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구 천사가 있구나. 지금도 천구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저 천국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눈으로만, 이 시력으로만 보았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저 애굽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10번이나 변덕스럽게 계속 바꾸고 그렇게 해도 우리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우시고 이게 뭐야? 다 버리고 싶은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척간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은 잠깐이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간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어떤 것에 탐닉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홍해의 길을 열겠다, 모든 홍해의 물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길이 되어서 거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모세가 선포했던 이 고백 이전에 있었습니까? 이후에 있었습니까?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홍해의 바다의 문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이 모세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지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기적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백척간두의 상황, 추풍낙엽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한번 인사과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직장 생활에 속된 말로 쫄다고 아무것도, 이제 직장 들어간 지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단 사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생각을 했는지, 물론 제가 정당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고 들어갔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정당함을 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되면은 쭈르륵 교회 가는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인사과 직원들이.
그래서 항상 나를 뭐 주일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정당함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에 분명하게 인사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말단 사원이 잘리면 잘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쉽지가 않아요. 요즘 한번 잘리면 다시 직장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잘려도 뭐 직장이 널린 게 직장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뭐 갈 수 있는 거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이 더욱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만 직장이냐,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고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더군다나 내가 정당했기 때문에. 그 정당함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와 제가 한번 썰전이 일어난 겁니다. 붙은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님이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 때문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가 잘릴 것이냐,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은 못 잘라요. 왜? 제가 정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없으면 제 부서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부서가 제 편이 되어주셨고, 결국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결국은 제가 그때부터요, 직장 생활 꽃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 일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한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막 세워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정도로 막 뒤죽박죽 상태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나서야 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신실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자,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있죠. 밤새도록.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올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성탄절 밤에 올라이트 한다 그러죠. 올라이트. 올라이트가 뭡니까? 그냥 중간에 놀다가 잠을 자면 그게 올라이트인가요? 아니잖아요. 날밤 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날밤 샜다. 논다고 날밤 샜다. 올라이트. 하나님이 이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는데 날밤 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애써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화 10개라든가 또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란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게 되면 10개에서는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쫙 손을 내미니까 갑자기 확 하면서 이 물이 싹 물러가 가지고요 길이 확 나버려요.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개 같은 그 이집트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왕자는 좀 틀렸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집트 왕자에서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요, 모세가 그 홍해 중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지팡이를 내리 꽂습니다. 탁 꽂았더니 이게 쫙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하늘로 막 물이 막 치솟더니 중간에 길이 쫙 나죠. 이게 잘못된 것이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홍해 물을 가르신 그 일은요, 그냥 그 영화에서 얘기했던 순간 갑자기 뿅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밤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초조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물을 막 물리게 하시는 그런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보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딱 물려가 가지고 그 애굽 군대와 싸우는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애굽 군대가 싸우십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몇 시간 동안에, 그게 딱 갈리는 동안에 그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갑자기 뿅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갑자기 창조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수천 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천 년의 그 기간을 기다리시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빡 응답하는 것은요, 뭐 하찮은 것들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획을 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요,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홍해에 동풍이 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착 들어서게 되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성경의 저자는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육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육지로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른 땅, 영어 성경에는 the dry ground,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29절에 보면 육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에 비해서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바다 가운데로. 28절도 보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육지로 갔다, 마른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는
바다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 그들이 들어간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육지로 들어갔다. 바로의 군대는 바다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육지와 바다의, 육지는 살 길이고 바다는 죽을 길입니다. 육지의 바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고,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가장 힘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들의 무기를 의지했고 그들의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저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내가 그 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 우리의 스펙들, 어쩌면 그런 것, 모든 것들은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수장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셔서 바다 가운데서도 뭐가 열려요? 마른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성경에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벽이 되었더라 라고 하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합니다. 호마. 이것은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여러분, 담벼락이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담벼락, 수십 미터 만약에 담벼락이 딱 쌓여 있으면 태풍이 몰아쳐도 엄청난 큰 물길이 몰려와도 그 담벼락이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담벼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 그 길에 아주 투명 담벼락. 우리 해운대 가게 되면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큰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겁이 나요. 저것들이 확 달려와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겁이 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리가 얼마나 강화 유리인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담벼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벽이 되었더라, 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이 단어에 빠진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헴이란 단어인데요, 레는 대명사입니다. 무엇을 위한 이란 뜻이고, 햄은 영어로 보면 them, 그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자, 물이 좌우에 그들을 위하여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벽이 되어주셔, 담벼락이 되어주셔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는 담벼락이 되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애굽의 백성들, 애굽 군대를 위해서는 담벼락이 되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저들은 저기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저들도 행했지만 우리도 그 기적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오히려 따라 들어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들이 죽음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벽이 되었던 것이지 애국 군대를 위해서 벽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우나 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담벼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홍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쳐줄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오히려 그 홍해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담벼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못하며 재앙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담벼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홍해의 길, 그 길을 메마른 땅 건너듯이 우리가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